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한 달 동안 쉬었죠? 네. 쉬어서 좋았을까요? 네. 별로 안 좋았습니까? 네. 또 이렇게 말이라도 해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늘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금 연대기 순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함께 시대적인 또 내용 정리를 함께 하면서 또 오늘 해야 할 분량을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좀 복습하는 개념으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조 시대가 처음에 시작이 되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는 창조 시대라고 불려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크게는 창조와 타락과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구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1장과 2장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하고 2장하고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1장은 전체의 창조예요. 그러면 2장은 뭐냐? 그 전체 창조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창조를 좀 더 이렇게 끄집어내서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기법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장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게 되고요. 또 4장에 가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리고 5장 가운데 셋의 자손 이렇게 또 이제 번성하는 내용이 있고요. 6장에 가서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 또한 함께 방주안을 태우고 물의 심판이 있게 되는 내용이 5장, 6장, 8장 가운데 쭉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탑 사건도 있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는 물로 인한 심판도 있지만 방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바벨탑 사건 가운데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혼란스러워 가는데 11장 거의 마지막쯤 가서 딱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조시대, 여러분, 그러면 창조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12장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족장시대입니다. 우리 족장시대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 또 이제 아브라함, 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 그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있고요. 또 제가 원래는 이삭도 써야 하는데 그냥 흐름상 그냥 이삭 뺐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죠. 왜냐하면 아들들한테 속이게 되고 또한 삼촌 라반한테 속임을 당하게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야곱이 점차 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요셉 이야기는 또 우리가 또 너무 잘 알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요셉이 조금 제가 볼 때 눈치가 좀 없어요. 그냥 꿈을 꾸더라도 그냥 좀 조용히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까발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셉이 좀 형들한테 또 이렇게 팔려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팔려졌지만 그 팔려진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만들고자 하는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지지 않았으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알 수가 없었죠.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다라는 것,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시대일까요? 족장 시대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출애굽 하게 되는 내용, 10가지 재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있죠. 시내산 언약,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모압 언약도 같이 써놨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차이가 뭐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이제 한 달이나 돼가지고 그걸 또 뭐 꼬치꼬치 묻고 있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지만 뭘까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한 번 더 모압 땅에서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모압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의 대상이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처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대상이었다면 모압 언약 때는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죽고 새롭게 태어나거나 20세 미만이었던 이 세대가 이 모압 언약을 듣게 되죠. 그래서 대상이 바뀌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나요? 그렇죠. 네. 원래 수학 문제 풀다가도 이렇게 막 답안지 보면 또 막 생각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약간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라고 했냐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주종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직 솔로라면, 물론 얼굴이 전혀 솔로가 아니죠. 솔로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누구 청년과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근데 뭐 교제를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고 만약에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헤어질 수는 있어요. 물론 도덕과 그런 막 윤리적인 그런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법적인 제재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솔로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안 되죠. 바람을 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하나는 결혼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황금송아지 사건 말하면서 제가 아주 심각한 이야기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뭔가 좀 기억이 날듯말듯하고 그렇죠?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황금송아지 사건이 시내산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그날 신혼 첫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가 외간 남자를 불러서 바람 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의 것을 섬겼기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네, 이것도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결혼 관계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주종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순종해야만 했다. 이러한 관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신혼집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성막이 신혼집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잘못했을 때 그곳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이것도 좀 이해가 됩니까?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막에서 만날 수 있고요. 또한 이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나아갈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 좀 기억이 날듯말듯하시죠? 네, 1세대에서 2세대로 전환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시대입니까? 네, 뭐 힘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복시대 맞습니다.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는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이제는 도착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 말씀이죠. 약속의 땅을 이제는 그곳에서 차지합니다.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그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가운데 내용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를 지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되는 땅을 이제는 12지파 가운데 분배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1지파가 좀 더 정확하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보다 각각의 지파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얻습니다. 흩어진 이유가 뭐다?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하는 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살짝 들렸습니다. 힘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사, 맞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각각의 지파별로 흩어져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마지막 쯤에 보면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도 결단해라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따르겠다. 그것이 마지막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정복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사사시대. 여러분 드디어 이제 뭐가 좀 더 이렇게 심차게 이야기됩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의 말씀이죠. 사사시대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면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사이클 구조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사이클 구조 이렇게 제가 다 써놓긴 했어요. 그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를 심판하시죠. 근데 이 심판이 하나님이 막 때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가 아직 이스라엘이 그 여호수아 때 정복하지 못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간구를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세요? 도와주시죠. 근데 이 도와줄 때 이 구원의 부분이 누구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신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셨나? 다시 또 은혜를 까먹게 돼요. 망각하여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이클 구조가 몇 번? 근데 이게 아리까리하죠. 몇 번이었지 이게? 네, 알쏭달쏭하고 막 애매모호하고. 네, 몇 번일까요? 6번. 네, 그래서 대사사가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대사사가 6명이었죠. 네, 그렇게 맨 마지막 이 사사가 누구였다? 삼손. 근데 삼손은 알고 보면 참 사사라고 불리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사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4번에 걸쳐 이러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땅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실제로 아직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의 저자가 왕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어서가, 다윗과 같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룻기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그런데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텅 비어버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베둘레헴 기억나십니까? 베둘레헴이, 베들레헴의 뜻이 뭐였다? 방앗간. 베트와 레헴. 베트는 집이었고요, 레헴이 떡,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지면서 원래는 양식이 있는 집이 그런 의미인데, 베들레헴이 그런 방앗간이라는 뜻인데, 이 방앗간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역으로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허탈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양식을 주신다는 이야기 소문이 들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과정, 베들레헴을 방앗간을 다시 채워가는 가정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이었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채우는 은혜. 아이고, 네. 사사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왕정시대, 통일왕국 시대라고도 불려집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때는 주요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죠. 사울과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것. 솔로몬은 다윗의 계보 가운데 이연인 졌지만 솔로몬은 다윗처럼 합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이제 말년에 가서 점차 좀 그 모습이 좀 좋지 않았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솔로몬 가운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 뭡니까?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곳, 그것을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옮기게 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제가 성경 공부를 한 3, 4월쯤 시작했을까요?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올해 계시록까지 나가는 게 이제 저의 목표입니다. 부지런히 가야 할 텐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또 오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에 대한 이해, 열왕기상 12장 이제 이후부터입니다. 역대 상하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치세 이후 이스라엘 왕정이 점차 몰락하고 해체되는 분열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왕들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보다 보면은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선지서의 내용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또 두 개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맞죠? 네네네. 우리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의 나라를 빼앗겠다. 즉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두 개의 나라 가운데서 이제는 저쪽 북이스라엘 가운데 뺏기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분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먼저 좀 우리 함께 볼 것은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서로 그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과 서로 협약을 맺기 위해서 통혼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끝맺음을 맺으면서 그 뒤에 4절과 5절 가운데 어떻게 되냐?
빨간색 글씨만 보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솔로몬이 행하지 못했고 결국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즉 이방의 신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방의 신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왕위와 왕권,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방 나라들과의 혼합 정책을 추진하였고 결국 그 정책은 이방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결과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도 믿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것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까지 이어졌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정책은 세상 나라들과 동일한 방법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왕정체제를 원치 않으셨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솔로몬이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나라를 빼앗을 것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무리한 건축 사업입니다. 열왕기상의 또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도 함께 있지만 너무나 많은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했던 시간이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솔로몬은 위대한 업적은 분명 성전 건축이라 할 수 있지만 뒤에 이은 자신의 왕궁을 세우는 데 있어서 총 20년의 시간을 건축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한 무리한 건축 사업 또한 재정 확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건축을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백성들이 그 몫을 담당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도 20년 동안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 20년 동안 여러분들 어떨까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에 성전을 짓고 또한 왕궁을 짓고 여러 성읍들을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예를 들면 건축하면 우리가 짓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헌금은 하겠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물론 벽돌 한 장 한 장 우리가 또 나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업체를 통해서 지은데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다 그것까지도 담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리한 건축 사업과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결국 폭동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분열 이유가 르호보암의 강경책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을 대표로 세우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 여기서 좀 이름이 더 헷갈리죠. 솔로몬의 아들이 여로가 맞을까요? 르호가 맞을까요? 다시 한번요. 왜 물어보면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은데 뭘까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를 이끌었던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북쪽과 남쪽 했을 때 그냥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옛날에 외웠어요. 저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가지고 뭐냐면 남쪽이니까 니은이고 북쪽이니까 북은 비읍이잖아요. 남쪽이 빠르니까 르와 여 중에서 리을이 또 빠르니까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이렇게 둘 다 그냥 보암직 하긴 한데 아무튼 좀 그렇게 외웠습니다.
아무튼 르호보암의 강경체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좀 사람들의 막 이렇게 노동 막 이렇게 힘드니까 이야기를 좀 잘 듣고서 좀 위로해 주기도 하고, 아 그래 알았다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강경하게 더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일까요?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그동안 너무 힘들게 일했어, 뼈 빠지게 일했어, 이렇게 좀 이해 좀 해줘,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듣고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지혜자와 또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노인들에게 물어보는, 이 노인들은 누구냐면 과거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고통을 좀 잘 이해해주고 좀 들어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말하면서 뒤에 전갈 채찍으로 내려칠 정도로 더 강하게 밀어붙여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네,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폭동이 더 늘어나게 되고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더 나는 강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북쪽 지파들은 완전하게 이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아예 갈라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내용 밑에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초기 통치는 어땠는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제사를 드리러 가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베델과 단 두 지역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산당을 짓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디와 어디에 제단을 쌓을까요? 베델과 단입니다.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드는 우상 숭배를 저지릅니까? 황금 송아지. 네, 요즘 금값이 참 비싼데 한 마리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요? 뭐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근거를 갖고 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과거 우리 좀 지난 해 배웠던 것 중에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40일 동안 아론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가 안 보여,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우리에게 뭘 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거 장신구 다 가지고 와 녹여서 그때 뭘 만듭니까? 황금송아지. 그러니까 과거에 전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의 여로보암이 그 일을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만 원래 가능하죠?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 한 20명, 19명, 20명 가까이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부름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했던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일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게 좀 여러분 긴데 볼게요. 북왕국의 기준점이 누구였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작년에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로보암은 어찌됐든 아까 앞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제단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았고, 또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잘못된 가증한 일, 이 잘못된 것을 그 뒤에 왕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25절과 26절, 네,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다 읽지는 않을게요. 26절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게 평가 기준이 됐어요. 누구? 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누구냐? 바하사인데요. 이 바하사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여기도 붉은색 글씨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여로보암이 앞서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했던 모든 그 죄악에 대해서 똑같이 다른 왕들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큰 잘못이죠. 네 번째 왕 시므리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시므리 가운데도 똑같아요. 열왕기상 1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만 더 볼게요. 오므리, 시므리, 오므리. 이거 전에 오므리 없나요? 오므리 있습니다. 네네. 이 오므라이스 같은 오므리. 네, 아무튼 뭐라고 되니까 여기도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기준이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 가운데 갔다라고 말했는데 그대로 답습해 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는 오직 한 방향의 길을 향해 갔습니다. 북왕국 왕들에 대한 평가는 누구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말씀의 여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느냐, 아니면 그 길을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어떤 왕들도 종교 개혁을 이루었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평가를 받았던 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안 한 것이 아니라 북왕국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는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누구요? 네,
확실히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계승해요. 근데 물론 위태위태한 적도 있긴 하지만 다윗의 왕권을 쭉 계승해 갑니다. 이 전에 PPT 그림 하나 있죠. 이 전에 이겁니다. 북왕국의 역사에서 여로보암의 처음에 시작이 있었지만 나중에 호세아가 여기서 호세아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똑같아요.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 왕까지 이 19명의 왕이 열거됐는데 모두 다 타락한 인물들이에요.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로 보게 됐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때 결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쭉 이제 이야기를 제가 다 읽기는 그렇고, 남왕국 가운데는 선한 왕이 몇몇이 등장은 합니다. 물론 이 선한 왕 가운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는 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사 왕, 히스기야, 요시야, 우시야. 그러니까 이러한 왕들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 앞에 좀 더 말씀과 절기를 지켜가려는 왕들로 평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내용들이 있죠. 제 밑에 이제 보겠습니다. 르호보암 이후 왕들에 대한 평가,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가? 물론 산당을 제거했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쫓았는가?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입니다. 율법 준수 여부와 함께 절기를 지켰느냐의 여부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남왕국의 역사에는 무조건 다 내리막길은 아니에요. 위로 올라간 것은 조금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몇몇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전체적으로 분열 왕국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타락했던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남왕국은 타락한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도 몇몇의 왕들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들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냥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그냥 보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나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지서나 다른 역사서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이 안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집에 빨리 가셔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질문을 안 하시는 거죠? 저를 생각해서 또 그러시는 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라 가운데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또한 다스렸던 여로보암의 죄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남왕국의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다스리고 있는 그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어쩌면 그러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한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개의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가운데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죄악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라면 이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선한 역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시간의 역사는 죄악의 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께서 날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신림제교회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